깨달음, 내 눈 뜨기, 법륜 지음.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 부지런히 정진하겠습니다. 책을 내면서 다시 출발선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욕망에 꺼들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아간다. 부처님은 내일이면 괴로워할 일을 오늘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은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내 형제다, 내 친구다 하며 즐거워하다가도 내일이 되면 자식과 부모, 친구와 형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후회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재앙이 닥쳐 곧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라면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 뒤면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더라도 죽음 직전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다. 지난 세월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정말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었던가? 미워할 대상도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닌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느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과거를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였는가? 내 자신을 위했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남을 도왔던 때인가? 남에게 도움이 될 때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로 남아있지 않은지, 결국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더 이롭지 않았는지, 지난날 즐거웠던 한순간이 지금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웠던 순간이 오히려 지금은 기쁜 추억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후회 없는 인생, 순간순간도 즐겁고 나중에 돌아봐도 즐거운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아우성이다. 이때는 지금 당장 내 눈을 뜨는 것이 먼저이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밝은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된다. 눈을 뜬 이후에도 세상이 어둡다면 불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위해 불을 밝히는 노력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이는 붓다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의 근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밝게 살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연습이었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되이 보낼 때 그 인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헛된 삶을 헛된 것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헛된 삶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야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다. 2012년을 시작하며 정토 수련원에서 법륜. 나는 길가에 핀 푸른 포기와 같다.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제1장 존재로부터의 자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날 오후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토끼는 꽝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토끼의 머릿속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토끼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노루가 토끼를 쫓아달리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토끼의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노루는 토끼를 따라 달렸다. 곧이어 이 모습을 본 사슴이 노루를 따라 달리고 그 뒤를 기린이 따라 달리고 원숭이가 달리고 코끼리가 달리고 너구리가 달리고 결국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너도 나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게 되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던 동물들은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려고 안간 힘을 써서 달렸다. 그런데 숲이 끝나는 곳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었고 동물들은 모두 살기 위해 달리는데 곧 죽게 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숲속의 왕사자가 아니 저러다간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겠어 하면서 질주하는 동물들 앞을 막아서며 온 힘을 다해 어흥 하고 소리쳤다. 정신없이 달리던 동물들이 그 소리에 놀라 멈춰섰다. 너희들 지금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냐? 사자가 물었지만 동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간단 말이냐? 사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구리, 너는 왜 달려갔어? 코끼리가 달리기에 따라갔습니다. 코끼리 너는 원숭이가 달리기에. 원숭이는 기린 따라, 기린은 사슴 따라, 사슴은 노루 따라, 노루는 토끼 따라. 이렇게 해서 사자는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 너는 왜 달려갔는데? 그 말에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 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그걸 어디서 봤는데? 저기 제가 낮잠 자던 곳에서요. 그래? 그럼 거기로 같이 가보자. 사자의 말에 동물들은 모두 토끼가 낮잠을 자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기는커녕 너무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 그런 소리가 났는데. 사자가 가서 살펴보니 그곳엔 커다란 도토리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아래에는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토끼는 낮잠을 자다가 그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 정신없이 뛰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동물들을 불러 멈춰 세우는 사자처럼 부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한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숲속 동물들처럼 우리는 모두 남이 달리니까 나도 따라 달린다. 따라 달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고 달린다. 이렇게 거대한 무리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받는 상처가 지금 우리의 괴로움이며 갈등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간다 해도 나는 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힘을 다해 달린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해도 그만두고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본래 없다. 내 고집을 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진다.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현재 내 가치관은 내가 살아온 환경의 산물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가치관 역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가치관 또한 저마다 다르다. 내 얼굴과 다른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할 수 있어도 번뇌는 훨씬 줄어든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없고 다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면 갈등도 싸울 일도 없어진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듯이 다른 사람 생각도 무조건 틀리지 않다. 그 사람 처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비록 눈을 확실히 뜨고 세상을 여실히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선 마음이 그전보다 훨씬 가벼워진다. 남편 고집이 센데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남편을 절에 데리고 올 방법이 없느냐며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있었다. 그분의 이런 마음에는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고 남편의 고집을 꺾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으려 하는 그 부인의 고집은 어떠한가? 따져보면 고집 센 남편의 고집을 꺾으려는 부인의 고집이 더 센 것이다. 내가 남에게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고집하는 내가 괴롭다. 당신 생각이 틀렸으니 고쳐야 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상대가 고쳐주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당신 생각이 옳아요 하며 남편이 고집이 세다는 생각을 한번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았다. 본래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남편이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당신 생각이 옳아요 하면 바로 내 괴로움이 없어지니 내가 제일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 내 고집을 버리면 내 괴로움이 사라진다. 지금 갖고 있는 내 기준을 버려야 한다. 다 버리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다. 버리면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밥 한 그릇. 헛된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헛된 집착에서 해탈한 사람은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가는데 가난한 농부는 보리쌀 한 가마니를 지고 부자는 금화 한 자루를 들고 길을 나섰다. 부자는 농부를 보고 이 급한 피난길에 왜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그 무거운 보리쌀 가마니를 지고 가느냐고 비웃었다. 피난길 동안 농부는 가지고 간 보리쌀로 조금씩 밥을 지어 먹었다. 하지만 부자는 금화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먹을 것이 없었다.
피난길이니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곳도 없었고 하루를 굶주린 부자는 농부에게 말했다. 금화 한 입 줄 테니 보리쌀 가마니를 내게 파시오. 보리쌀 5가마니 값은 되는 금화였다. 부자는 선심이라도 쓰듯 제안했지만 농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부자는 벌컥 화를 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5배나 되는 값을 치르겠다는데도 싫단 말이오. 이틀이 지나자 부자는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다. 금화 2잎을 줄 테니 보리쌀 반가마니만이라도 파시오. 이번에도 농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아니,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소. 도대체 얼마나 더 받겠다는 것이오. 또 하루가 지났다. 부자는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가진 금화 절반을 줄 테니 보리쌀 한 말만 파시오. 하지만 농부는 역시 말이 없었고 부자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부자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쇠약해졌고 굶주림으로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그 지경이 되니 신주 모시듯 했던 금화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었다. 결국 부자는 길에서 쓰러지며 농부에게 간절히 하소연했다. 여보시오.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소. 죽기 전에 물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게. 저기 물 한 사발 떠다 줄 수 있겠소? 그제야 농부는 밥을 지어 굶주린 부자에게 먹였다. 존재로부터의 자유. 존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만의 고정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과 필요에 따라 그 가치가 그때그때 정해질 뿐이다. 약이다, 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 몸에 제일 좋은 약은 무엇이고 사람 몸에 가장 해가 되는 독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삼은 약이라 하고 아편은 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삼과 아편에는 각각 어떤 성분이 있어서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일까? 우리 몸은 갖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원소가 부족하면 병이 나게 되고 다시 그 원소가 보충되면 건강을 되찾게 된다. 그럴 때 그 부족한 원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가 약이 된다. 반면 우리 몸에 어떤 요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 그 요소는 독이 된다. 이렇듯 그 어떤 요소가 본래부터 약인 것도 아니고 독인 것도 아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한 그릇의 밥은 약이 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한 그릇의 밥이 독이 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버려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좋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깨끗하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존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기에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여기에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사람들은 경계에 따라 갖가지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착각하고는 그 모양에 집착한다. 괴로움은 바로 이 전도몽상에서 비롯된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다만 착각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삶이 괴롭고 힘들다면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혜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모든 괴로움을 열 수 있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체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다. 존재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삶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 매일매일이 모여 내 인생이 된다.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세계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자유가 속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가?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좋다 하는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다. 좋다, 싫다는 관념에 휩싸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박한다고 착각한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괴로움이 없어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자유로움이 힘이 있어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조건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괴롭게 보낸다면 내 인생에서 오늘은 병으로 보낸 하루가 된다. 매 순간 삶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조건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 매일매일이 모여 내 인생이 된다. 불행은 늘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다. 즉 주어진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 불행이 싹튼다. 지금 이대로 좋은가? 언제나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불 한 번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인생 자체가 훌륭하고 가치 있으며 귀중하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좋아야 한다. 나는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자기를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지도 속박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내가 나를 속박하고 괴롭히는데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나 자신도 꽁꽁 묶여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를 해탈시키고 기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한다. 내 안에서 행복하라.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우리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있다. 그런데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 그 많은 세균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세균들로 말미암아 병이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에 결핵균이 있다고 해서 다 폐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몸에 결핵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은 어떠한가? 우리는 괴로울 때 누군가를 탓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남편이 술을 먹어서, 직장 상사가 꾸중을 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건강하면 병균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는 방법은 이 병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마음의 병은 단박에 낫는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이렇듯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는 마음의 병은 제멋대로 바뀌는 꿈과도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행복과 불행이 밖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바깥에 의존해서 행복을 구하고자 애쓴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것인지를 모른다. 바깥에 의존해서 잠깐 단맛을 보았더라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잠시 고통이 멈춘 것이며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괴로움의 실체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순간순간 미망에 휩싸여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간단하다. 괴로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본래 없다는 이치를 알면 된다. 수행이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것. 참회. 나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와 같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 제일 쉽고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참회다. 참회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잘하고 잘못한 바가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분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다고 착각한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참회하면 이것은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대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참회의 절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도 내가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잘하고 잘못함이 본래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천하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부럽지 않다. 자신이 이미 스스로 온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더 이상 없게 된다. 용서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아직 움켜쥐고 있는 것이므로 내 수행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아직도 꿈에서 덜 깬 상태이다. 미워할 사람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용서할 사람도 없어야 한다. 미운 사람도 용서해 줄 사람도 본래 없기 때문이다.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은 바 인연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분함이 있다는 것은 내 허물을 알지 못하고 덮어두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분하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억울함과 분함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뿌리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참회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참회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속에 쌓인 상처의 감정이 오래가지 않게 된다. 남을 미워하면 누가 괴로울까?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면 내가 괴롭다. 참회는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다. 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너와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참회가 아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참회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이 생겼으니 본래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즉시 사라진다. 그럴 때 편안함과 행복, 자유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참회 수행을 하면 피해의식이 없어진다. 피해의식이란 자기 보호 심리에서 생긴다. 나는 길가에 핀 푸른 포기와 같다. 이렇게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세상사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음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 언제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 내가 굉장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진다. 자기 방어벽이 없는 사람은 노래 한번 해봐요 라고 시키면 예 하고 벌떡 일어나 생각나는 대로 동요를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한다. 하지만 자기 방어벽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보라 하면 자기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며 뒤로 뺀다. 그래도 해보라고 권하면 몇 번을 거절한 뒤에야 마지못한 듯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왜 그럴까?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노래 못한다고 흉보지나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자기 방어벽이다. 이런 사람은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특별한 모양과 특별한 지위의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이 마음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가 된다. 남들이 자꾸 불러주고 떠받들고 공경하고 대접해주면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방어벽이 더 단단히 쳐지고 결국 자기만 손해고 불행해진다. 자기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음에 쉽게 빠진다. 언제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떠받들어서 내가 굉장한 존재인 양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진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 건 그 사람들 일이다 하고 놓아버리고 그냥 가볍게 재미있게 살면 된다.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늘 수행을 해야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 순간순간 미혹에 물들었다가도 바로바로 빠져나와 자기를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다. 수행은 자기를 온전하게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라고 나를 모양짓지 않는 길이다. 내가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알면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다. 빈 마음으로 바라보기. 손에 든 컵이 뜨거운 줄 알면 바로 그냥 놓듯이 꿈인 줄 알면
바로 그냥 깨어나면 된다. 모든 현상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면 거기에는 괴로워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보고 내가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억울함이나 분함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억울함이나 분함이 일어나면 억울함이나 분함이 일어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이미 일어나 버렸을 때에는 일어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하고 이미 일어나 버렸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부하려는 데에서 다시 또 새로운 괴로움이 생길 뿐이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설령 깜빡 내 생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화를 냈다가도 그것마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현재를 놓치게 되어 점점 더 괴로움에 빠져들게 된다. 늘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하는 식의 단어가 따라붙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떠한 전제나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괴로움, 고와 즐거움, 락의 윤회가 끊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 된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야겠는가? 손에 든 컵이 뜨거운 줄을 알면 그냥 바로 놓듯이 꿈인 줄 알면 바로 그냥 깨어나면 된다.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즉시 행하면 된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모두 자신의 뜻이다. 그렇게 살 것인지 살지 않을 것인지는 자기 선택의 문제. 지금 사는 그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자기 인생이니 어떻게 살든 괜찮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모두 내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알고 자기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온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부처의 길로 한 발 다가간 것이다.